주신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애틋함과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나라가 임하는 때와 그리고 그 모양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강력한 그런 회복, 힘을 가진 자에 의한 회복과 완성,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죠. 그들이 이제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해석을 해서 심지어 존 파이퍼나 존 맥아더까지도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옳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웨스트민스터의 뭐 개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요즘 오히려 이제 미국 개혁주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은 심지어 존 파이퍼나 존 맥아더를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OPC 교단에서는 이미 존 맥아더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너무 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이제 지경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OPC 교단에 들어가려면 거의 신학자 수준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 왜냐면 그 웨스트민스터마저도 지금 이게 잘못된 길을 간다 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PCA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OPC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면 그건 시도 안 먹히죠. 그래서 존 파이퍼나 존 맥아더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이단이라고 봐요. 교회 안에 이단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 그냥 절간이에요. 절간.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와 신학을 그것마저도 파워로 사용하여 내가 옳다라는 것을 우기고 주장하는 데에 쓰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그 아담 분상들의 세상, 거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 완료된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이렇게 울타리로 쳐놓은 모든 것은 그냥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가짜들이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지, 내가 택한 무리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얘는 진짜다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살냈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죠. 아주 소수였지만. 마찬가지로 로만 캐톨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나요? 하나님은 로만 캐톨릭을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잖아요. 루터 수사였어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캐톨릭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연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내가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됐네. 그래갖고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탁 꽂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원받았죠, 그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종교개혁가들, 스윙글리라든지 칼빈,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로만 캐톨릭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아주 소수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다고요. 주류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류였잖아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한 무리만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만 진짜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타락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12제자 안에서 배반자가 나오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안에서 반드시 멸망의 자식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굳이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머지를 한 무리 속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보세요. 그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단 말이에요. 시칼이었다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라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알고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데모 주동꾼 그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이들이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주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쫓은 거예요, 유다가요. 목숨 걸고 쫓아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고,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분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한 번은 또 다른 여자인데, 그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향유 옥합을 깬 여자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하나는 일곱 귀신 들렸던 어떤 이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건이든 한 사건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훨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허비를 해? 이거 옳은 얘기죠, 그죠? 그걸 왜 땅바닥에다 버리냐고요. 한 번은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한 번은 발에다 붓잖아요. 그 향유가 보통 사람들이 1년, 2년 추가하고 일해서 한 푼도 안 써야 그만큼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버리니까 이게 효율성과 경제성에 입각해서 판단했을 때는 유다가 잘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가 멸망의 자식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시는 그날 밤까지도 주님 누굽니까? 과연 누굴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의심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갖고. 유다는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멸망의 자식들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자들이, 가라지들이 와서 방해를 해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낸다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참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이렇게 평가절상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를 깨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흙입니다 그러면은 미치려고 그래요. 죄가 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냐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깨지는 걸 인간들은 절대 못 참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걸 딱 단절해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로 오지 않고 여기는 다 이제 멸망되고 소멸될 거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라고 자꾸 이제 대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제가 보통 월요일 날은 잘 안 열어보고 화요일 날 새벽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 뭐 질문이 또 한 며칠간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걸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 왜 도대체 상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냐? 왜 그걸 추구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받으라니까요. 열심히 해서 받으세요 상들. 누가 받지 말라 받으세요. 능력이 있으면 받으시라니까. 왜? 그럼 뭐라고 또 대답해줘야 돼요? 내가 그런 거에 일일이 답을 다 해주려니까 또 안 해주면은 교만하게 하자. 질문을 했는데 목사가 질문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다 똑똑해요. 아주 책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아니 언제까지 그 유치원 수준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고 앉아있어야 되냐고요.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흙에 부어진 생기의 그 내용이 뭐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그게 그 콧긴 생기는 르와흐는 기름 부은 자라고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흙에 부어져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될 것인가를 미리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게 성령 세례인데 창세기 2장에 성령 세례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모든 인간은 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앉아만 있지 네 하고 막 울기는 우는데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반복하게 말씀하시기를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왕이다. 네 나라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착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도대체가 뭐 요 최근에 이제 그 전병훈 목사가 무슨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일간지에까지 다 떠가지고 완전히 사람 하나 이제 망쳐버렸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저랑 동갑이고 친분도 있어요. 근데 이미 30대에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돼서 뭐 돈도 엄청 벌었고 왜냐면 책이 내는 족족 다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강준민 목사 교회에 오면은 항상 뭐 하나 데리고 가갖고 가방만 $10,000를 산대요. 캐시로. 돈이 많아요. 그만큼. 근데 가방에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자기 운전해준 사람은 뭐 백 하나 안 사준다고 뭐 투덜대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가 태워다 줬는데 자기는
지가 편 안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너를 왜 사줘야 되냐? 어? 아니 네가 좋아서 운전해줘 놓고 아니 너를 왜 사줘야 돼 가방을? 그러고 욕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죠 한때. 그럼 벌써 뭐 십수년간 교인이 2만 명입니다. 학생만. 거기다가 지금 뭐 취업관도 짓고 있고 용산에 큰 빌딩도 갖고 있고. 근데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사임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고지론을 갖고 애들을 선동을 해갖고 지금 그 불쌍한 청년 애들 데려다가 당신은 지금 엉터리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다고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랑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고 여기에 뭐 그 동양선교회에 자주 집회를 오는데 저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메일 썼습니다. 어저께. 네가 뭔데 사임을 하냐 이렇게 썼어요. 네가 뭔데 사임을 하냐. 그러면 너는 여태까지 네가 그런 죄로 지금 네가 목회를 사임을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건 너는 여태까지는 네가 목사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를 했다라는 거냐? 목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목사를 롤모델 삼으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착하고 성숙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죄인이라니까요. 죄만 쏟아낸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출까를 그런 기술을 배우는 자가 지금 신앙의 성숙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 들키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놈들이 성숙한 자들이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매번 올라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진짜 오늘도 세우니까 내가 하지만 난 오늘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번 올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오늘로서 난 끝이다 라는 그래서 코 끌려서 네 머리에 띠 띄우고 내가 너를 끌고 가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착하고 남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가 뭔데 지 마음대로 사임을 하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전부 100% 합의해서 너는 안 되라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쪽팔려 죽겠지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임하는 것보다 1000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일로 이제는 사임까지 하는 훌륭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챙기는 게 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인간들밖에 없으니까 전부들 쇼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이라도 자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힘내라. 이제 네 실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힘내라. 맨날 욕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왼수가 왜 갑자기 맨날 칼 들고 날 죽이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힘내라 그러나. 당연하죠. 이제 진짜 목사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응원해 주는 겁니다. 힘내라. 그냥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내 마음속에 너보다 1000배, 1000배의 음란한 생각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저지른 행위를 똑같이 본다 그랬다. 너는 들켰을 뿐이고 나는 들켰을 뿐이야. 그러니까 힘내라.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을 감지하게 되면 이 피라냐 떼들처럼 물어뜯는 요 마귀 새끼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거기를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뭔가 칭찬해주면서도 그냥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고민하는 인간들. 그 중에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거지 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데 문득 심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갖고 자꾸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성도의 모습은 이럴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내일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은 용사를 치시는 분이에요. 드보라의 그 찬양을 사사기 5장을 쭉 이렇게 읽는데 그 안에 드보라는 쏙 빠지겠어. 찬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서 그냥 어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터져나오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존재라는 그런 가치를 챙겨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찬양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괜찮았는데 라는 요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도대체 죄와 선이 뭐예요? 선악의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원래가. 근데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지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쫓겨난 거란 말입니다. 에덴에서.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냐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선이 뭐예요? 인간들이 봤을 때 사랑스러운 걸 선이라고 하고 인간이 자기들이 봤을 때 혐오스러운 걸 악이라 그래요. 그런 공식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건 선이고 이런 건 악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판단해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사람을 선인 악인으로 지들이 나누냐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과 나라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뭐예요? 심판입니다. 선악, 토부, 선이잖아요. 이건 선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리고 안식이 언제 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종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전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교회가 지들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누구는 의인을 만들고 누구는 죄인을 만들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이 늘 징계하고 때려야 되고. 아니,
아벨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백성이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을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에게 쫓겨날 때 하나님을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보호했잖아요. 내가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놈 죽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보호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벨 죽일 때 하나님 보호 안 했다니까요. 가인 보호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데 그냥 필요한 게 인간이지, 인간들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얘를 보호하고 안 하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쓰레기인데 지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복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교회는 늘 착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전학구조로 판단한 그 착함,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해석하려고 하죠. 해석해서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이 초기 산업,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대량 생산에 재료를 뭐가 쓰였냐면 인간의 노동력이 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씨 뿌려갖고 겨우 지 먹을 거 만들어내고 물물 기어내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가치가 없었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근데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인간의 노동력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 사람의 쓸모 있음과 대치가 되버려요.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가 곧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절대 자기가 수단으로 머무르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최종 목적이 되고 싶지, 나는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수단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가치가 어떤 이 재화나 물질, 이 세상의 힘 같은 거, 그리고 쓸모 있음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인간 안에 자아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인간의 이 수단성과 목적성이라는 이 분열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인간은 방황하게 되죠. 나는 수단인가? 이걸 같이 하고 하는데, 근데 나는 목적이 되고 싶어요. 야,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거기서 가치를 챙겨야 되겠어.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재물 안에서 통합이 돼요. 그 분열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이 열심히 수단으로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물건, 재물이에요. 돈. 그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돈을 많이 가지면 가치 있는 자로 쳐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돈만 많이 벌면 수단성으로서의 인간도 충족이 되고 목적으로서의 인간상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안 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돈이에요. 목적은 다 돈.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지만 전부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계들이 대량 생산하니까 기계들이 막 이제 나오잖아요. 개발이 되고.
그 인간이 이 수단으로서의 그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데 이 기계와 이제 싸워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기계와 인간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를 잃고 있잖아요. 기계에게 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또 이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쓸모 있는 자가 또 필요하고, 근데 이걸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어차피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와 싸워서 기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그렇게 이겨서 더 많은 돈을 벌어 자기의 목적성도 성취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걸 다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상위 1%도 안 돼요. 근데 언젠간 내게 로또 한 방이 맞겠지 하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안 되죠. 그때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나를 목적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잖아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근데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로 가면은 어떤 위로를 해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너는 목적이야. 너는 괜찮은 존재야. 착하게만 살면 돼. 야, 인간이 돈이 다냐? 사람 댄댄이가 문제지.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주장인 것 같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은 종교 안에서도 만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야, 남들은 돈 갖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지만 나는 이제 나를 그렇게 인간답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신에게 갈 거야. 근데 그 신이 나를 어떨 때 가치 있다고 쳐주냐면 그 신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나를 가치 있다고 쳐줘.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게 왜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을 못 버린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력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노력을 하게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세요. 근데 성도는 그 속에서 나는 왜 이걸 지킬 수가 없지를 배워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나선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 술집을 만들어 놓고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막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유, 여러분 술 마셨네? 너 죄졌다? 그러겠어요? 마귀도 체면이 있지. 그럼 마귀도 IQ가 100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하고 술집을 없애고 인터넷에 음란물을 없애면 진짜 인간이 죄 안 짓습니까? 마귀가 그런 걸로 인간의 그 죄인됨을 붙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성도는 그 속에서 야, 도대체 이 세상은 쓰레기밖에,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밖에 없는 세상이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몇 개 더 봤다고, 그리고 술 몇 잔 남들보다 더 마셨다고 하나님이 벌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알코올 들어간 몸뚱이나 알코올 안 들어가는 몸뚱이나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누가 알코올 들어간 몸뚱이를 죄인이라고 해요? 네? 우린 죽는 날까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옷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약을 끓여야죠. 아니면은 밟든가. 밟을 때 나는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내장 죽이죠 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퀴 두 마리가 막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바퀴가 왼쪽에 있는 바퀴에게 막 사랑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섬겨주고 발도 막 닦아주고 막 용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너 잘했어 이 착한 바퀴 살려줄게. 그리고 요 바퀴만 죽여요? 걔네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뿌려 죽인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행위는, 죄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똥입니다. 말라기 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유익한 게 다 빠져버린 쓰레기. 물에도 뜨는 쓰레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나는 착한 바퀴니까 상 좀 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난 착한 바퀴벌레니까. 나는 저 바퀴 왼쪽에 있는 바퀴벌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없을 때 도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다 했는데요.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네가 그런 바람에 내가 더 힘들어졌잖아. 젊은 기고 만장하는 바람에. 뿌려도 안 죽더라. 바퀴벌레 약 한 번에 뿌려서 죽는 거 보셨어? 여러분 인간에게 하는 일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그냥 챙겨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해서 상을 주고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갖고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진짜 자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쓰이는 그릇인 거예요. 누가 왜 우리가 사랑받아야 됩니까? 누가 그래요? 그따구 소리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존재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분명히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거 다 헛겁니다. 절에 가세요. 차라리 거기서는 뭐 쌈박질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풍경 소리 들으면서 스님한테 잘 보이면 곡차가 한 잔씩 주는데 그 곡차가 잘 빚은 곡주거든요. 절에서 얻어먹은 술보다 더 맛있는 걸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냥 그게 더 낫지 뭘 얻어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뭐 손들고 눈물 찔찔 흘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쇼하고 들어앉아있죠. 진짜 터지는 눈물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터지게 돼 있어. 그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손 잡아달라고. 그냥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찬양을 해도 남들이 그냥 꼭 볼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고 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형식에 빠져서 그런 형식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확 폭로당하시고 까발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손 놓으시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쓰레기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라는 그 나의 이 실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기 위해 여전히 사과를 해도 회개를 해도 용서를 구해도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이런 멋진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왜 예수의 피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 딱 닫고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면목 없는 자로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